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요 구원의 요새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거친 세상 속에서 저희를 품어주시고 주님의 신실한 도우심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메마른 삶의 자리마다 복된 은혜로 채워주셔서 오직 주님으로 인해 진정한 기쁨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은혜의 주님,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 성도의 교제가 넘치는 복된 예배, 말씀을 의지하여 성령의 감동 감화가 충만한 예배가 되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51년간 우리 평강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 진리의 말씀과 뜨거운 기도,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해 주시고 온 성도의 기도가 응답받는 축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전능의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로 인하여 이 세상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로부터 유월되는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늘 감사드립니다. 평강의 모든 성도들 항상 하나님 편, 교회 편, 목사님 편 되어서 주님을 잘 섬김으로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태국 치앙마이 14차 새신년 제자 훈련을 설악산 수련원에서 인도하십니다. 피곤치 않고 강건함을 주시며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선교사님들과 온 세계 600여 분의 선교사님들, 오직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배운 복음의 비밀을 잘 깨닫고 각처의 선교지가 변화되는 축복을 주시며 어떠한 신변 위협에서도 늘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능력 있게 하시며 믿음으로 준비한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해 주시옵고 구원자 되시고 내주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성령과 진리로 드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시느니라. 주님, 준비된 기도, 준비된 찬양 주님께 올렸습니다.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멋지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주님 영광을 위해서 올렸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옵소서. 예배가 예배답게 성령님 도우소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다가오시는 순서입니다. 즉, 은혜를 주시는 이 순서에 저희들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종이 주님을 의지하오니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강해를 계속하겠습니다. 제목을 같이 읽읍시다. 표적 현장,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 전혀 다른 시각으로 되어진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의 전체 주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입니다.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정체성을 스스로 증명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5장부터 오늘 12장까지 계속되어지는 것에 이제 나타나는데, 읽으면 재미가 없어요. 주님은 주님대로 말씀하시고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떠듭니다. 여기서 커뮤니케이션도 안 되고 조화도 안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만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주님의 하는 방법은 패턴이 딱 있습니다. 기적을 행하십니다. 기적을 통해서 여기서 생각하는 것이, 주님은 기적을 통해서 난 누구다, 에고 에이미, 영어에서 I am입니다. 나는 누구다 이걸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믿지 못하니까 반발을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돌로 들어서 치려고 하고 하는 일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기적은 뭐예요, 여러분이? 5장에서 시작되는 것은 38년 된 중풍 환자를 고쳐주시는 일로서 주님이 거기서 처음부터 시비를 거셔요. 중풍 환자에게 내 침상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더 어려우냐? 그들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인자에게 죄 사할 권한이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소자야 침상 들고 거룩하거라. 그러므로 주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스스로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열심히 성경을 읽는다고 자랑했을 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자 하여 열심히 읽거니와 사실 성경은 나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그런데 너희가 성경을 읽으면서 왜 내 말은 믿지 않느냐라고 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예언은 주님을 지적하고 있다. 계속해서 나갑니다. 주님이 두 번째 오병이의 기적을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당신은 생명의 떡임을 증명하십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또 시비를 거십니다. 너희가 오늘 나를 찾은 것은 말씀을 사모해서가 아니라 어제 먹은 떡이 생각나서 그렇다. 주님이 참 이상하게 그러셔갖고 거기서 이제 시비가 붙으면서 주님은 당신이 누구이심을 에고에임을 또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을 또 증명하시면서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섭리하시는 주님이심을 증명합니다. 일대 영원부터 계셨던 주님임을 증명할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날 그렇게 보고 싶어 하다가 날 보고 얼마나 좋아했느냐. 이때 이제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돌멩이를 듭니다. 패 죽이려고. 이 시장 50도 안 된 것이 아브라함이 뭐 할 때 연병을 떨었잖아. 근데 실제 창세기 18장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저는 간청하여 식사를 대접하며 그때 주님께서 이삭을 낳을 것을 축복으로 약속해 주시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러 가시면서 아브라함과 딜을 하셔서 모든 아브라함의 요구를 끝까지 다 들어주시는 주님이시다. 구약의 여호와는 바로 예수님의 현현임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다 해야 되나?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면서 그냥 간단히 고쳐주셔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판토마임을 하시잖아요. 흙에다 침을 뱉어서 개 가지고 든적스럽게 눈에다 발라갖고 그걸 갖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은 자란 뜻이다. 거기서 씻었더니 낫다. 주님이 저주를 씻겨주시는 분이시다. 죄만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라 저주를 씻어버리시는 분이시다. 그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말이 많았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하신 기적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나는 누구다 하신 것에 마지막 선언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을 증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님이 나사로를 부활시키신 게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은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부활하신 분은 주님 한 분입니다. 죽었다 살아난 인간들은 여러 명 있습니다. 성경에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죽은 자를 살렸고 베드로도 살렸고 바울도 살렸습니다. 예수님은 세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부활이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부활이 나사로 살리시면서 바로 그분이 부활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를 모두 부활시키시는 분임을 증명하는 것이 이 마지막 이적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살려주시는 일이 세 번 있잖아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사람들 다 내보내고 주님이 그 어린 소녀의 손을 잡으시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으로
고쳐주셨을 뿐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 비참하게 오열하는 그 과부에게 주님이 장래의 행렬을 멈추게 하시고 청년을 살려서 어머니 품에 안겨주셨습니다. 아주 간단히 지나갔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건 이렇게 오래일 수가 없어. 살리시기 전의 장면, 또 베다니에 오셔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만나는 장면, 그리고 오늘 드디어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길어.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바로 아까 얘기했던 부활시키시는 분, 부활의 주님이시다. 자, 서원을 읽을까요? 마리아와 마르다를 만나신 예수님은 그들의 슬픔과 절망을 보시고 사망 권세자 앞에서 무기력한 인간의 한계에 대해 비참해하시고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살리는 거지 뭐. 근데 이 죽은 자들 앞에서 갖고 있는 모든 인간의 그 암만 말을 잘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증오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눈물만 흘리시는 거라 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급 반전을 시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그분이 누구임을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최고로 멋진 장면이지. 자, 한번 봅시다. 1번. 유대인들의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내용으로 주님은 다시 한번 통분하십니다. 가르치기 1번. 이 유대인들은 조문객이었습니다. 계속.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아멘. 2km뿐이 안 돼요. 감람산이 있고 밑으로 내려가서 골짜기가 있은 뒤에 예루살렘 성입니다. 감람산 꼭대기에서 보면 예루살렘 성과 거의 수평입니다. 근데 대신 밑으로 내려가 이 감람산 넘어가 베다니예요. 이 베다니에서 감람산 언덕을 넘어서 여기까지 2km뿐이 안 되니까 뺀이 보이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리고 이 나사로가 괜찮은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조문객이 많이 온 거지요. 2번. 이들은 마리아와 예수님 앞에서 오열하고 주님도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고 나름대로 의견을 말합니다. 어떤 자는 저가 얼마나 마리아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울지 않는가 하며 또 다른 자는 저가 소경도 눈을 뜨게 했는데 나사로는 죽지 않게 고쳐줄 수 없었는가라 합니다. 저들은 조문하러 온 사람들이므로 악의는 없습니다. 다만 그들 모두는 예수님조차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뜻입니다. 충분히 내가 제목을 써서 이해가 됐죠? 네. 자기네들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저 우는 거 외엔 하는 것이 없고 그걸 보면서 같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 예수님조차도 눈물을 흘리신다. 아, 뭘 할 수 있겠을까? 이런 분위기예요. 성경을 읽읍시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그래서 3번.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들으시고 다시 통분히 여기십니다. 처음에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우는 것 때문에 통분히 여기셨어요.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정말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런데 조문객들도 똑같은 소리를 할 때 통분히 여기셨다. 왜? 사망 권세 앞에서 죽는 인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으니까. 어떤 방법도 없으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에 사람이 죽으면 사람들이 와서 조문하러 와갖고는 하는 소리가 뭐겠습니까? 상사 말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아무 할 말이 없나요? 죽음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게 인간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이 통분히 여기셨다. 사망 권세자 앞에서 꼼짝 못하는 인간의
이 비참함. 드디어 이제 주님이 뭘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자. 그러신 거 무덤에 가자. 여기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이 종류가 여럿이 있어요. 여러 개 조금 여러분에게 소개 좀 해줄게요. 자, 먼저 이게 헤브론에 있는 조상들의 무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헤브론이 어디예요? 이게 아주 안악자손이 있었던 아주 엄청나게 좋은 땅이죠. 그걸 누가 가서 쳐부시고 뺏었어요? 갈렙이 마지막 차지했던 땅입니다. 거기 아브라함의 무덤이 거기에 원처음부터 저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안에 들어가면 무덤이 각각 다 있는데 굉장합니다.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 나와. 아브라함, 이게 아브라함 무덤에 아브라함. 그냥 굉장하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지나가. 그다음에 또 딴 거 있지. 이삭, 야곱, 이삭 부부의 무덤이야. 그다음에 야곱과 레아의 무덤이구나. 그다음 내가 저기 몇 번이나 갔는데도 이제 알게 그 그림이 누군지 몰랐었어요. 그다음에 나사로는 이렇게 무덤. 예수님 무덤 왜 안 나오니? 아니 이거 예수님 무덤. 예수님 무덤이 있잖아. 어떤 게 진짜인지 몰라. 세 개야. 진짜 그러니까 아주 나쁜 놈들이 장사 속으로 해갖고선 우리들을 이렇게 저것도 예수님 무덤에 하나가 또 예수님의 무덤이야. 근데 어떤 게 진짜인지 몰라. 아무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 예수님의 무덤이 저렇게 큰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은 물론 교회 많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하는 곳에 두 군데는 다 5층 고등부실 정도는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이제 돌을 파서 무덤을 크게 만들자는 몇백 년을 쓰는 거야 그 가족이. 그러니까 미라가 돼서 그대로 뼈가 그대로 있고 그 옆에 또 있고 그러니까 부부가 있고 또 자식들이 있고 쭉 해서 가족묘라고 보면 맞습니다. 네. 나사로의 무덤은 좀 거시기해. 이거가 나사로 무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진짜 오래됐지 82년도에 히브리 대학 가서 공부할 때 저기 가갖고 오전엔 공부하고 오후엔 현장 가서 제 답사를 하는 거예요. 저기 가갖고 이제 나사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난 예수님 역할을 했어. 나사로가 저 안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바깥에서 난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훨씬 낫더라고 나사로보다. 나사로는 한 말도 못하고 이러고 나올 뿐이에요. 나사로 come out. 그러면 이거는 재밌었어. 바로 저 무덤이야. 바로 저 무덤. 그런데 지금까지 본 거는 그 석회암을 굴을 파서 묻는 건데 부자들은 그 굴 안에가 아주 큽니다. 그 예수님 무덤도 굴이 커요. 그거는 보통 100년, 200년을 쓰면서 가족들이 죽으면 묻고 그래서 그 안에 이제 그 미라가 되고 낭중에 해골만 남아갖고 쭉 조상들이 누워 있는 모습을 갖는 것이 가족 무덤입니다. 부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나사로 무덤은 혼자만 묻는 조그만 무덤. 그리고 평무덤이 있어요. 땅 위에다 그냥 얹히는 무덤. 저런 것. 저건 땅 위에 저렇게 석관을 만들어서 거기다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땅 속에다 집어넣고 이름만 이렇게 해놓은 무덤도 있습니다. 근데 감남산에서부터 그 성전을 넘어가는 그 동산의 길 양옆에는 무덤이 많이 있어요. 왜 거기다 이렇게 무덤을 한 줄 아세요? 저런 무덤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즉각 부활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무덤을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여러분에게 그냥 참고로 보여준 거예요. 아, 이스라엘의 무덤이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갔더니 넓어갖고 천사가 그 위에 돌 위에 앉아있다. 뭔데 무덤 속에서 천사가 앉아있다느니 누군 줄 몰랐다느니 뭐 이런 게 뭘까 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준 거예요. 무덤을. 자, 큰 2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십니다. 1번. 무덤 문을 막은 돌을 옮기라 하십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다음. 마르다가 갑자기 돌 옮기는 것을 저지하려 합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마리아하고 달라요. 같은 배에서 한 언니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믿음이 아름답고 마르다는 적극적인데, 그래서 이제 오늘 오후에 보면 그 잔치를 벌일 때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해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디향을 쏟아붓고, 다른 데서 보면 마르다가 일을 하면서 예수님 발 앞에서, 그 앞에서 앉아서 말씀을 들으니까 마르다가 일러, 주님 마리아 좀 야단 좀 치세요. 나 혼자 일하잖아요. 일 좀 도와주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랬어요? 마리아가 좋은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아마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낭중에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 마리아하고 마르다는 믿음의 차이가 아주 큰 거예요. 아멘. 예수님도 마리아를 대할 때하고 마르다를 대할 때는 달라요. 그런데 방금 전에는 마르다가 야,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내가 이것을 믿겠느냐? 내가 믿나이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와 똑같은 고백을 했어요. 잘해서 성령이 도와주셔서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무덤 문을 열어놓으라 그랬더니 갑자기 가만히 있지. 기어 나와. 주여, 죽은 지 나흘이라 벌써 썩어 냄새가 나는데 뭘 어쩌시려고 지금 어쩌시려고 이러세요? 있다고 소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에?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 마리아는 믿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차이가 날까? 말씀을 들었느냐 안 들었냐야. 그래서 우리 교인이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 같은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은 믿음이 이렇게 좋고 하나님 은혜와 축복도 많이 받았는데 똑같은 때 믿어서 세월은 똑같은데 이 사람은 그냥 여전히 비슷할까요? 내가 대답했습니다. 예배 횟수하고 비례된다. 주일날만 예배 드린 놈하고 수요일과 금요일 예배 드린 분하고는 다르다. 하나는 놈이고 하나는 분이다. 자, 봅시다.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고중 섞인 말씀을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마르다를 하고 주님하고 대화 안 해. 봅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아멘. 그리고 무덤 문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 올립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뭐 살리시는 것이 오래 걸리는 건 아니에요. 아주 간단해요. 1번.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십니다. 성경을 읽을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인 채입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그래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마무리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십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결혼을 다 같이 읽읍시다. 이렇게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나사로는 살아났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기쁨과 놀라움을 감당치 못하고 이런저런 소리를 하던 유대인 조문객들은 그 입을 다물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언의 말씀은 응답되었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믿는 성도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분임이 확증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손을 모읍시다.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현장을 우리가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시키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의 능력으로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